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감리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경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한
주사 해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은 미가서 3장 1절로 12절. 처음 오신 분들은 미가서는 구약 1292페이지 1292페이지 찾아보시면 구약, 우리가 별로 미가서를 이렇게 저로 안 찾는 곳이라서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통치하더라, 들으라. 경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전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우리가 이제 미가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1절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누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시대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지도자 한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 그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토나 통치자. 북한 같은 경우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일성이가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소련에 가서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와서 막스니즘에 빠져가지고 그것으로 북한을 지금까지 3대에 걸쳐서 세습하면서 독재를 하는. 그래도 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양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배우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 동족의 나라가 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똑같은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마치 성경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듯이 북조선, 남조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결국은 통치자가 누구냐? 너무 중요한 것. 미가는 이 통치자들에게 말하기를 정의를 알아서 백성의 문제를 바르게 판결하고 나를 다스리라 이겁니다. 지금도 뭐 대장동 사건 때문에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 아주 당연하게 전혀 뭐 문제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난리가 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백성들이 그로 인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백성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러면 이거는 악인 겁니다. 나만 괜찮다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우리의 소그룹이나 뭐 교회 공동체나 각기의 공동체가 늘 우리가 이렇게 리더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사랑을 베푸는 게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나와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양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리가 나타났어요. 사꾼 목자는 그냥 양 이리를 보고 도망가요. 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럼 누가 희생당하죠? 양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나요? 그 이리 때와 싸우다가 물려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는.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오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굴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줬어요. 목숨을 내어줘.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수탈하는 거야, 수탈. 자기의 주어져 있는 권력으로 남용을 하고 수탈하고 빼앗고 자기의 배만 불러지는 그런 일이 되는. 그러니까 통치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종교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 하면 11절을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우리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재판도요, 돈을 많이 갖고 강력한 변호사를 사용하면
그냥 질 것도 이기는 이 시대가 와 있잖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또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는, 삭슬 위하여. 우리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바쁘게 인기 있게 다닐 때에 조그만 교회 가면 사례비가 별로 작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고, 큰 교회에서 오라면 가라고. 많죠. 다 미리 1년 전에 스케줄 다 짰는데, 큰 교회에서 아무나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달력 보고 자기 스케줄 보고, 아이고 이거 제죽지순복에 뭐 몇백 명도 안 되는데 뭐 여기서, 아이고 전화 와가지고, 박 목사님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이번 집회가 좀 나중으로 미루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삭슬 위하여, 목회가 삭슬 위하여, 설교가 삭슬 위하여 교훈하다. 또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뭐 사기나 돈이나 뭐 점을 치면서도 우리 입시 때가 되면 기독교 무당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막 올려요. 뭐 41급씩 몇 번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게, 입시를 하면 다 실력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학교 가야 붙는가, 연대를 가야 되나 고대를 가야 되나. 그 용한 목사들한테 뭐 만날 것도 없어요. 헌금을 입금하면 거기서 기도한 다음에 답이 와요. 근데 대다수가 그냥 적당하게 말하는. 그러니까는 점쟁이 하듯이 말이죠. 물론 점쟁이 집은 뭐 문전성시하고, 근데 그런 문화가 기독교에도 들어오고 교회도 들어와요. 나는 사실 여태 전에 한 번도 그런 일 안 해봤는데, 수능 시험 칠 때 되면 뭐 절간마다 전부 다 100일 뭐 기도회 뭐, 이게 이제 기독교까지 들어와가지고 말. 물론 아이들 대학이 중요하죠.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난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런 문화가 전부 다 뭐예요? 점쟁이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그 모두가 결국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결론이 뭐냐?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는 밭이 되고, 엎어버리는 거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성전의 높은 곳이 뭐예요? 결국은 산당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교회 잘 지어놓은 곳들이 전부 다 공산당이 들어가서 당사로 쓰고 있어요. 이런 현상,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게 본분이에요. 그러면 정의가 뭐예요? 정의는 말 그대로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 부부간의 바른 관계가 뭐예요? 바람만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 간의 바른 관계가 뭐예요?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뭐 정의, 그러니까 무슨 뭐 재판관이 하는 말 그런 게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라고만 해야 하잖아요. 정의당에 다면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정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정작 정의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정의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은 반드시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버리고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내가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잘 피해가려고, 그걸 우리 쉬운 말로 캄브락지가 맞나요? 예? 살짝 속여나가려고 하는, 너무 이게 익숙한 거예요.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가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주인 바꾸는 겁니다. 불의한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데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그 마귀의 굴레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것. 우리가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친구를, 어둠 가운데 있는 내 부모 형제를 건져내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마귀한테 억압되어 있는, 제가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제주도 분들은 뭐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뭐 결혼 날짜도 마음대로 못 정하고 전부 다 그 동네에 이 하얀 깃발 달려있는 그 장대에 달려있는 그게 뭐예요? 신방이에요. 신방. 그 동네의 영적인 하나의 통치자입니다. 모든 동네나 뭐에 그런 것들 전부 다 거기서 물어봐야 돼요. 모든 걸 물어봐. 아파도 거기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넋두리를 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솔타이. 영혼을 묶는 겁니다. 어느 마을이나 어느 공동체마다 전부 다 영적인 통치자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그 목사죠. 그것도 목사라고 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삭을 위하여 자기 받는 사례비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례비가 얼마가 되든지 생명 바쳐서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사꾼 목자 되지 말라요. 늘 우리 성경에서는 사꾼 목자 되지 말아요. 일이는 절대 혼자 안 옵니다. 뭐 사람이 일이 하나 못 잡겠어요? 일이는요 몰려다니거든요. 그건 혼자서 들판에 양을 치는데 일이가 오면 당연히 재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놓고 도망가는 게, 그걸 주랭랑 친다고 해요. 36개 친다고 그래요. 그러나 양들은 다 물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자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치명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목회 힘들다고 사례비 안 나온다고 놓고 도망을 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일시사가고지만. 난 그래서 가끔 후배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목회 도무지 못하겠다고. 그냥 딴 데로 가고 싶다고. 근데 꼭 그럽니다. 목사님 딴 데 가야 그런 사람 또 생겨. 나 같으면 안 간다. 그 이제 후배들이 저에게 권유를 인정해 주는 건 뭐냐면 한 군데서 30년 넘게 있으니까 아이고 저 박 목사 속은 어떡하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들어요. 내가 몇 사람 앉혀놨어요. 크고 작은 교회. 어디나 가면 들이받는 염소가 있다. 근데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하게 하고 내가 더 긴장하게 하고 온 성도가 다 애쓰면만 되면은 기고만장해서 목회 그르친다. 게을러진다. 사사건건이 설려가지고 트집 잡고 사사건건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시비 붙는 건 긴장을 하라고 하나님이 박아놓은 거야. 가시를 박아놓은 거예요. 사울도 바울도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더니
왜 이런 걸 자꾸 나한테 줍니까?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하도 많아서 이거라도 하나 줘야 네가 겸손할 것 같아 줬다고 그래. 끝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지금 잘못하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게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들이받는 사람 하나 둬가지고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한 집사가요 사사건의 손을 들어. 그때 내 기억으로는 교회 승합차가 움직이는데 일일이 운행일지를 쓰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그 말은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봉고를 타고 어디 갔다 온다든가 이거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차가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봉고가 귀했죠. 그러니까 끄트머리 잡는 건 뭐냐면 목회를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래도 목사님이 가만히 그냥 경상도 구미분인데 난 그분한테 그때 그걸 배웠어요.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나. 그 집사 말이라고 하는 거 이러지 않고요. 예,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장진교 목사님이라고 저를 이제 주례셨던 거예요. 여기 한번 20주년 때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견디고 막 들이받고 쌈하는 목사 밑에서 내가 배웠으면 나도 쌈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목사님은 내 품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단아하신 분이에요. 고고하신 분이에요. 학 같은 분이에요. 늘 저는 목사는 저렇게 기도하다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저는 딱 확인됩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아까 이제 그 목사님. 그분은 막 교회가 좀 큰 사이즈인데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시는지. 교회는 그럴듯한데 몇백 명 돼가지고. 그런 목회를 보게 돼요. 순복음에 와보니까 또 순복음은 순복음대로의 또 어떤 그런 비전과 그냥 그 성장에 대한 그런 또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결교에서 자라서 순복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전부 다 배움이더라고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다가 저희 대 와서는 장재영 목사님을 만나서 참 많은 코치를 직접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 목회를 놓으니까 목회가 보인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목회할 때엔 훈수 안 돼요. 목회를 놓으니까 목회가 보인다. 장재영 목사가 한 말. 그래서 그분하고 또 오랜 동안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작년에 장례를 치러드렸잖아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법을 따진다고 법대로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욕구 없이는 정의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부터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살아야 될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찾으시는 분이니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에브라함 링컨이 어릴 때부터 그 엄마가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가 에브라함 링컨한테 성경 하나 물려줬어요.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흑인들을 종으로 삼는 시대였습니다. 노예를 삼는 시대였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건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공부하고 오랜 동안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에 대한 상당한 그 공부를 독학을 해서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그게 정의로운 대통령이에요. 그 당시 때는 남쪽에는요
이 모든 목화밭, 모든 이 농사가 전부 다 노예가 없으면 안 됐다고요. 그 에브라임 링컨이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산업이 주저앉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 제도를 계속 갖고 가겠다. 북쪽에 있는 이 링컨은 안 된다. 정의롭지가 못하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노예를 삼을 수 있냐.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 나는 성경대로 정치하고 싶다. 아멘. 이게 여러분 세계 위대한 노예제도 폐지가 있었고 이 일에 에브라임 링컨은 결국은 암살당하잖아요. 정적에 의해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불의를 당합니다. 여러분 정의롭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견디다 못해서 항복할 때가 많아요. 왜?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십자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멱살을 잡았는지 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어적인 뜻은 말이죠. 흔들었다. 잡아 흔들어. 우리 사람들 화가 나면 잡아 흔들잖아요. 근데 어디 잡아요? 주로 멱살 잡잖아요. 당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처자식 버리고 배 버리고 당신 대통령 되면 내가 장관 하나 하려고 여기까지 쫓아다녔는데 뭐 죽는다고 말이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리얼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예수님 야단치지. 샤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정이고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불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정의는 그냥 된 게 아니야. 크고 작은 정의가 세워질 때마다 누군가가 그 때문에 피 흘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또한 정의를 지키다가 희생을 당해도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도리어 아들로 삼는 손양원 목사. 그게 정의로운 인생이에요. 신사참배 반대하고 결국은 그 못 박힌 송판 위를 걸어가는 주교철 목사님의 그 발자국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요. 이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량한 내 삶에 뭐 하나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미가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다. 정의를 우리가 잘 충만하게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무장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 답이 없어요. 피하지 마십시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입니다. 정의로운 길은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주위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는 정의와 용기로 우리가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가정, 정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어져서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 있는 삶이 정의로운 삶을 알고 늘 정의를 아는 일에 우리의 본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인하여 어둠은 물러가고 썩어짐은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